오늘부터 3주간 오직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3번 설교하겠습니다. 왜 오직 한 가지라 그랬냐면 오늘 주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네가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로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복음과 기도,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각각 다르게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실까요? 주님은 무엇보다 먼저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얄밉게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를 보고 도와주라 하소서 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 마르다는 틀렸고 마리아는 맞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처럼 일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만 들으라 하는 그 말도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가진 주님을 향한 중심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의 차이가 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우선하는 중심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하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교회 와서 필요한 것이 뭘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접대를 해도 자기 입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힘듭니다. 당연히 염려, 근심이 많아지게 되죠.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일하면서도 즐겁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게 접대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하는 접대를 받는 사람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왜 나 혼자 일하도록 저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냐고 주님에게 원망과 짜증 섞인 속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과 달리, 마르다와 달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진수성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통 손님 오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끓여놔서 많이 대접하고 싶잖아요. 한국 사람도 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마르다는 그냥 자기 우선 중심이라 막 음식 많이 준비한다고 말씀하고는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된장국 하나만 끓여내면 돼. 김치 하나 밥 하나만 있어도 돼. 대신 이거 해.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걸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한 가지를 택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붙잡아야 될 오직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복음뿐입니다. 많은 육신적인 일에 자신을 빼앗겨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5분 정도만 묵상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한 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게 편안해져요. 바람을 걸스를 가려면 힘들지만 바람을 등지고 가면 평소보다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다 보면 리듬이 생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되면 뭐냐면 그때부터 어디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24가 됩니다. 24의 축복이라야 25의 영은 서밋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가지가 아무렇지도 않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격리대에서 집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암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언제까지 단련시켰냐면은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고 우리의 삶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11장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은 혼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받으실 때도 혼자 기도하셨고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혼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무수한 무리가 몰려들 때도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서 따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할 수 있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또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그 일을 기도로 마쳤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기도하셨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을 새워 피땀 흘려 기도하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심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기도의 생을 사셨고 생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셨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의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빼고 주님의 삶을, 주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육신으로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육체를 가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힘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보고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생을 사시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재앙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에 제자 중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 그럽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는 기도처럼 참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인가?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만의 다른 기도를 배우고자 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청이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중심으로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평상시와 다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사모하는 상태일 때 아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기도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생활 살면서 나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때 그때 영적 상태를 그려보십시오. 나 기도를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벌써 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배울 생각도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럼 뭘로 삽니까? 기도로 안 사는 건 맞잖아요. 기도로 안 산다는 말은 뭘로 산다는 겁니까? 살아온 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떠밀려가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산다는 것은 사단과 나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이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지금 온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영적 상태는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여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기도 요청을 받으시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24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완전한 형태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산상보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7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5가지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하는 송영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5마디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게 기도의 제일 특권이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자. 그때부터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신성모독 중에 모독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믿는 자를 보고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6장 36절이나 누가복음 6장 36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는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보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는 뭐라 했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은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면서 누려야 될 복 중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응답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모든 만물과 만사와 만인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요 심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당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무엇이든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고 그 다음 두 가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것 세 가지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가는 두 가지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첫 번째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 속과 구별된 것을 말할 때 성, 거룩, 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의 성경 원어의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도 구별되고 동물과도 구별되고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깨끗한 걸 생각하는데 원래 뜻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이름과도 구별되는 이름, 다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특성, 능력, 사회적인 위치, 살아온 역사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피조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능력자의 이름과도 구별되는 다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이나 우상과도 같지 않는 구별된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이 거룩한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썩어질 피조물로 형상에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망령된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짐승 만들어 놓고 복달 놓고 빌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내가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더럽힌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부르거나 아예 부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거나 부르지 못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하늘 보좌의 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그 이름과도 다른 이름, 거룩한 이름으로 알고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이름으로 마귀를 꺾으시고, 그 이름으로 재앙을 막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별된 그 이름, 거룩한 그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자 그랬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적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서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자.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는데, 그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고 치유하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랬어요.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작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또 말합니다.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편 110편 11편 18편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이걸 3번씩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나를 적들이 애워싸고 애워쌌을 때, 벌떼처럼 애워쌌을 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 목동 시절에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면서 딱 못을 박았습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 기도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구별된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자, 신들, 우상들의 모든 이름을 다 합친 것도 단번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장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있고 병 안에 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사가 좋은 말하고 도움은 되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어가는 것은 나예요.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도 않은데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나를 둘러쌉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록 만든 것이 구원 아닙니까? 언제 구원이 일어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은 자기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살다 보면은 아이 이름도 잊어버리고 옆에 아내 이름, 남편 이름도 잊어버리고 거의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항상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치유하고 그 이름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아 구원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별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거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 받더라. 자, 우리가 그 이름 불러가지고 치유되고 그 이름 불러가지고 저주 재앙을 이기고 그 이름 불러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높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은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다윗이 준 겁니다.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왔고,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히 여길 때, 이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러분 딴 이름 다 지어버려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막 찾는 이름, 주님 말고는 다른 건 다 버려요. 돈이 나를 구원할 이름 되어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내 속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더라.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잘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대 주권의 역사가 미치는 모든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내 세포 깊숙한까지, 내 마음, 생각까지, 내 영혼까지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저주재앙은 끝이 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베풀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해서 마지막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찾아 누려야 될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미얀마, 저 지금 우크라이나, 나는 그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핏줄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고, 우리 선교 사람들이 거기 있고,
미얀마에 보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자기 권력 유지하고 이권 챙기려고 독재를 행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하고 사람을 죽여요. 무슨 명분하는 건 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깊은 속에 보면 창세기 3장의 탐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욱하나 이 땅에 전쟁을 일으켜서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을 악의 무리를 꺾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 기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 위해서 기도하라면서 세 가지 했습니다. 잘 알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거 말고 그것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주님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데 우리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쌓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첫 밤부터 기도가 부딪혀요.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째짜게 그게 뭡니까? 주려면 한꺼번에 평생 먹고 대대로 물려줄 거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쯤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잘 알면서도 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하루하루씩 주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만나 아닙니까? 날마다 하루 양씩 만나를 거두게 함으로써 날마다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을 거두러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것,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 그걸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날마다 함께하며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광야에서 누렸습니다. 광야가 뭡니까? 지금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책임지시고, 그걸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쌓아둘 욕심 때문에 하루의 소중한 축복을 다른 것에 다 빼앗깁니다.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영적 축복의 시간을 다 놓칩니다. 그건 놓치지 말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랬습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해봐. 왜 기도 못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예배 중심이 안 됩니까? 전부 다 보면은 평생 먹을 거 쌓아두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 날마다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덜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 양자된 너희 내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충분합니다.
날마다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는 순례자의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저축도 하지 말라, 미래도 대비하지 말라, 그 말하고 다른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24, 25 영원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매일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연결시켜 놓을 때 내 인생은 승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가 필요한 인생이다, 사람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원죄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고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 자신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확인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해 보는데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생각하고 죄도 많이 지은 게 있고 적게 지은 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에게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살인한 죄나 욕한 죄나 똑같이 살인죄입니다. 마음에 음심을 품은 죄나 실제로 간음을 행한 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살인한 사람은 10년 징역받고 거짓말한 사람은 하루 구속당해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도를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럴 때 그때 내가 알았어요. 나는 아무리 의도 없이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시험 드는 건 지 잘못이지 이래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용서를 실천할 때 용서받아야 될 나에게 참된 용서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래서 남도 용서하고 그 용서가 내게 넘쳐나도록, 그게 은혜로운 바지.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저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용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요. 30년 40년 같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하는 거 종종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보 그동안 고마워서 혹시 내가 섭섭한 게 있거든 용서하시오. 뭐 이렇게 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참 좋더라고. 그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뭐 전화를 받다가 말도 안 소리를 하게 내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 고함은 내가 그 고함을 내가 그냥 평소 하는 소리예요. 그냥 조금 톤이 높았다는 거지. 근데 문을 닫고 밖에 들을까 봐서, 애가 들을까 봐서, 집사람이 들을까 봐서 내가 이불로 문을 닫았다니까. 그런데도 들렸던가 봐. 그 밖에서 그랬대요. 왜 저렇게 아빠 큰 소리 쳐?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문을 닫아가면서 배려를 했는데도
그 틈을 파고 넘쳐나니까 또 마음 상한갑다. 그래 속으로 주여 참 용서받아야 될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짜잘한 것까지 다 그러면 우리 어찌 삽니까? 늘 그러란 말이 아니고 한 번씩 그러세요. 한 번씩. 마지막에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단어 잘 생각하세요. 시험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 걸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탐심,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망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게 다 시험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일입니다. 사단의 일이에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한 육신 가진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하고 속이는 거짓에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강도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쉽게 너무 어이없이 시험 당해버립니다. 당하고 난 뒤도 바로 못 깨닫고 한참 뒤에야 깨닫고 그것도 못 깨닫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해도 마귀가 시험하니까 시험이 와도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걸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교만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는데 나중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가 다 하는 대로 잘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재성이 남아있잖아요. 올라옵니다. 이 교만 오만으로 갑니다. 거만해집니다. 남 무시하고 말도 단정적으로 함부로 해버리고 나중에 하는 데 없습니다. 사단은 그런 자를 그냥 안 둡니다. 그 시험에 걸려요. 그러나 내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겸손한 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다. 한순간도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다 하는 그 겸손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이겼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헤븐리 파워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담긴 비밀이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그게요, 그 비밀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 24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말씀으로 전달해서 사단의 나라를 허물고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현장 24입니다. 주님의 기도, 오직 이 한 가지에 24 집중해서 위로부터 오는 응답 25, 시대와 세상을 살릴 영혼의 응답, 세 가지 헤븐리,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 증인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로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연약한 자 이렇게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드는 참 전도자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